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기니까요, 한번 싸먹싸먹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높이 27m 그리고 너비가 2.7m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 민족을 초월하고 사회 계층을 다 초월하여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강요를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는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 평소에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를 하게 되죠. 왕 앞에 끌려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광기 어린 왕의 권력에 저항하며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네, 저하고 아주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권력의 광기에 저항하는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광기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부조리와 차별과 편견을 강요하는 광기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삶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니엘서는 우리의 신앙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자신의 명령에 저항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은 자신이 중용한 사람들이 자신의 면전에서 자기와 동일시되는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의 지엄한 명령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세 사람을 볼 때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더 이렇게 분노하였겠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과 권위가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빛이 바뀌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얼굴빛이라는 단어가 언어상으로는 얼굴 모양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모양에서 모양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또 사용된 곳이 한 군데, 바로 앞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신상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왕과 금신상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얼굴 모양과 신상을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죠. 분노한 왕의 얼굴 모양을 마치 금신상이 분노한 것 마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과 힘과 부를 지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나요? 7배라고 명령을 하죠. 7배로 뜨겁게 한다는 것은 최대한으로 뜨겁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이걸 뜨겁게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면 타 죽을 건데 7배나 뜨겁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내가 화났다는 거죠. 최대로 화가 났다는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음으로 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체제에 저항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왕의 단호한 명령이 내려지자 이 세 청년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다 그대로 입은 채로 결박이 되어가지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요, 사형수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먼저 벗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은 채로 결박을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왕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빠르게 사형을 집행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그대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 신앙을 지킨 세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었죠. 그렇게 세 청년은 그야말로 맹렬히 타는 불길 속에 옷을 입은 채로 그리고 살아 숨쉬는 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바벨론의 유력한 지방 관리까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관리까지 되었어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그 가운데 왕으로서의 신임까지도 얻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견제하고 모함하려고 했겠습니까? 때마침 근심상에 절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 청년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고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회라고 여긴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참수해서 결국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고개를 숙이고 따르는 척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저항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했죠. 결국 세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맞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좋은 여건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닥친 환난은 그저 말이나 비유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현실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처럼 7배나 더 지독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것저것 다 취하고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족스럽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해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후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청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던져지자마자 당연히 불길에 휩싸였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풀무불 속에 4사람이었습니다. 4사람 모두 결박되지 않은 상태였고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고 있었으며 아무런 상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도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말하죠. 신들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창세기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요.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렇게 욥기에도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4번째 존재로 인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전혀 상하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은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을 각오한 새 청년들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청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의 신앙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청년들처럼
전혀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이나 다른 순교자들처럼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바로 앞에서 인용한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시험할 수 있던가요? 그럴 수는 없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도 건지실 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맞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라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이 왕 앞에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좌우된가요? 좌우되지 않는가요? 좌우되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은 단지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으며 죽어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다른 알 수 없는 뜻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참된 생명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언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존재처럼 새 청년이 던져진 풀무불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을 지켜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음을 용인하기도 하시지만은 그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위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굴복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저 저항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새 청년들을 그가 있는 곳으로 다시 불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에서 새 청년들이 나왔을 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세 사람을 확인하게 되죠. 확인한 결과가 27절에 나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결국 3장 첫 부분에 등장한 수많은 바벨론의 관리들은 명예를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전혀 상하지 않은 새 청년을 확인시켜주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단호한 명령과 그가 가진 권력의 오만함 그리고 확고한 처벌 의지와 신속히 집행된 처형은 오히려 이 새 청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새 청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15절에서 바로 이렇게 엄포를 합니다. 그렇게 오만하게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해 주시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을 보면은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목숨을 건 신앙의 용기를 지닌 자입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목숨을 건 신앙의 용기를 지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한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광기 앞에서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굴복하지 않는 신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고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공인된 종교로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종교가 되게 된 겁니다. 왕이 이렇게 특별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그가 직접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금신상애의 굴복은 황금 만능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력무죄, 무력유죄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뉴스를 보면 이것이 더욱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권력과 돈과 힘이 있으면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근거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벌이 경감이 되거나 금방 사면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여 구제하지 않거나 이들의 생계적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권력과 재벌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비리와 부조리와 악습과 편견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 당당히 맞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횡포와 오만함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주위의 비리와 부조리와 악습과 편견 등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실현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굴복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신앙의 낭만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보기 좋은 신앙의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닥친 환난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야 할 신앙의 터전, 신앙의 바탕 역시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대가와 희생과 손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할 때 현실은 명예를 타오르는 풀무불만큼이나 지독합니다. 세상과 그 힘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저 파묻혀 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왕의 권력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났듯 세상이 강할수록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겠다는 위협이 가혹하고 엄정할수록 금신상과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새 청년의 신앙이 더욱 빛나고 있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통해 현실의 고난이 가혹하고 힘겨울수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냐고, 왜 불의와 부조리와 편견을 그냥 두고만 보시냐고,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냐고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의롭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은혜는 언제나
생명을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지킨 이들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세워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현실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과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존수받으며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